우리 사무엘상 1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하는데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더 예쁘시고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뒤에 분들에게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 다짐해 봅시다. 오늘 앞에 글자 보이죠?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다짐이니까 여러분 눈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독약을 보약이 되게 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의패가 있는 말이에요. 독약은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많이 복용하면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보약은 반대죠. 장기적으로 잘 복용하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건강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약이 보약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독약이 보약이 될 수 있나요? 예,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들이 잘 처방하면 독약도 잘 사용하면 우리 몸에 독한 것들을 죽이고 그래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약도 잘못 사용하면 독약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독약을 어떻게 내 인생에서 보약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독약도 보약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어느 대기업에서 직원을 선발하면서 면접 때 이런 문제를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내볼 테니까 내가 면접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몸이 약해서 죽을 것 같은 노인이 한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그 옆에는 예전에 나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의사 선생님이 옆에 계셨고 또 그 옆에는 나의 이상형인 너무 아름다운 귀한 자매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렇게 세 분이 있는데 내 차에는 한 명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태워야 할까요? 그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몸이 약한 죽을 것 같은 노인분, 그리고 내 생명을 전에 구해준 은인과 같은 의사 선생님, 그리고 너무너무 내 마음이 이상형인 귀한 자매님, 이렇게 세 분이 있으면 한 명만 태워갈 수 있다면 내가 누구를 태워야 할까요? 생각은 하셨나요? 우리 권사님이 2번 의사 선생님 태워온다. 1부 때도 물어보니까 1번 상은 집사님 1번?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1번 그러지. 그 속으로는 3번이야. 지금 옆에 아내가 딱 붙고 이제 3번 켰다고 하면 큰일 나거든. 1번 그러면 참 노인 살리니까 그 두 사람은 뭐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한 2-3시간 걸어가면 되니까 죽는 건 아니지만 노인은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노인을 태워간다. 정말 현명한 방법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람은 어떤 대답을 했느냐? 내 차 키를 2번인 의사선생님한테 줘가지고 1번인 노인을 모시고 병원에 가도록 하고 나는 3번과 함께. 우와, 멋지죠? 나는 3번과 함께. 그 길이 3시간이면 어떤들 며칠이면 어떤들 3번과 함께라면 그렇지 않나요? 예. 그 최종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문제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태울까?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여기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자는 문제를 본 게 아니고 그 전체의 상황을 봅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정말로 고민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정답이 없는 문제들을 매일매일 만납니다. 그때 우리 역시도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설계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면 이 문제는 고민거리가 아니고 내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독약이 보약이 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번 추석 저는 좀 멀리 가서 가족 모임을 가져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추석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1년 전에 좀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면서 그 치매가 또 급격히 오시고 거기에다가 이 파킨슨병까지 아주 심하게 오시는 바람에 지금은 그 1년 동안 침상에 누워 계시고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래서 저 안강에 있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제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동생 집에 가서 몇 시간 어머니 같이 얼굴 보고 이렇게 옵니다. 점점 안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가서 물어보면 저 왔어요 그러면 단답형 대답도 한 번씩 하셨는데 몇 달 전부터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세요. 그냥 가면은 이렇게 눈물만 뚝 흘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 제가 뭐 물어봐도 한마디 대답도 안 하시는데 동생한테 물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을 때는 한마디씩 말씀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한마디씩 말씀을 하는데 그래 제가 한번 갔을 때는 어머니 목소리 들어본 적이 참 오래된 그 느낌이 있어요. 저야 뭐 갔다 오지만 24시간 그 어머니를 보호하고 케어하고 함께 있는 동생 내외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늘 하고 형으로서 늘 미안해합니다. 이번 추석 우리가 가족들이 다 모였더랬습니다. 저희들은 가족들이 모이면 추석 되면은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서부터 우리 형제들까지 모두가 열댓 명이 앉아 있으면은 한 사람씩 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내게 일어났던 힘든 일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가요. 그 쭉 아이들부터 쭉 이야기하고 어른들도 쭉 이야기하고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 차례가 되었을 때 동생은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 상황을 참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참 많다. 요즘 하나님께 물어볼 게 너무 많다. 이 상황이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셨고 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평생을 애쓰시고 몸부림치셨던 분이신데요.
그렇게 주님만 붙들고 일피생을 살았던 분의 말년이 너무 쓸쓸하지 않나, 그죠? 하나님 붙들고 일생을 살았던 여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좀 보통 사람이 누리는 것처럼 건강하게 살다가 잠결에 하나님이 부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저 악한 짓 하고 있는 저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다가 막 잘 가는데 왜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이 그래 살았던 분이 이래 노년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는가? 저희 어머니 나이도 많은 거 아니고 제가 장남이니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72인가요? 하나인가요? 그래서 그 정도니까 아직도 젊지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할 말이 많다. 동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복 안 돼도 괜찮아요. 저희들은 신앙인이니까 임종하시면 그것도 기쁨이죠. 뭐 천국 가는 게 기쁨이죠. 7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떻고 좀 일찍 가면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우리는 참 감사하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병상에서 얼마나 본인은 힘들겠어요. 돌보는 사람도 힘들지만 본인이 그 대처변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본인이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맛있는 거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고.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서 저희들이 선물을 줬어요. 어머니 선물 뭐 할까? 좋은 옷 지금은 선물도 안 되잖아요. 좋은 옷 드리면 용돈 드리고 뭐 하겠어요. 그 병상에 누워서 있는 용돈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케어 사가 드렸어요. 어머니 드실 수 있는 게 영양 누케어밖에. 그게 자녀에게는 서글픔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또 아니면 회복되면 좋겠는데, 뭐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참 속상하다. 동생이 그러더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들이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그게 비단 뭐 우리 가족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놓고 오픈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았지 않아요? 속상한 일이 참 많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내가 뭐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잘못한 일도 없는데 왜 유독 나에게만 이렇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많은 독약들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가슴에 안고 몸부림친 한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이 여인은 다른 평범한 여자들처럼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여인이에요. 어떤 과도한 욕심을 내고 누구보다 더 뭐 빛과 번쩍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평범하게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그냥 자녀 하나 둘 이렇게 가슴에 안고 그렇게 지내고 싶은 게 이 여인의 소망입니다. 이건 과도한 욕망도 아니잖아요.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가슴에 안고 싶어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복마저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프고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분노가 치미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 1장 5절과 6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1장 5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한나가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근데 왜 없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체 왜 뭐 상등이 오형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자녀, 결혼하고 나서 자녀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셨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한나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뭐 신앙에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살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더 나아가서 남편 엘가나는 새로운 여자를 분연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어도 남편이 오손도손 보살펴주고 그냥 그렇게 살면은 그래도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새로운 여자를 맞이합니다. 여자로서 얼마나 충격적이고 힘든 시간들이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여자 분인나는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고 분인나는 아이를 가지게 합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한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이 분인나가 아이를 놓고 난 다음부터 한나를 격분하게 만듭니다. 속이 상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허파를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밤낮으로 이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고 멸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슬픔을 주시는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한나는 과도한 욕심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통 여인처럼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가슴에 안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게 되고 분인나는 매일매일 한나를 격분케 합니다. 한나는 지금 독약을 한 움큼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나의 모든 상황, 모든 형편은 하나하나 다 독약과 같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분인나가 자녀를 낳은 것, 그리고 그를 격분케 하는 것,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의 몸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 이 답답함, 이 이해되지 않는 고통, 한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나는 그 고통 때문에, 그 답답함 때문에, 그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한나에게 그런 답답함과 고통이 없었다면 한나가 밤낮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 겁니다. 한나에게 그 분인나의 매일매일 격분케 하는 멸시와 조롱이 없었다면 한나는 하나님께 생사를 걸며 무릎을 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그게 다 독약들이었는데 그런 독약들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께 달려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이 민족의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움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던 모든 독약들이 도리어 보약이 되어서 자손만대의 축복이 되는 사무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분인나 굉장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지만 밤낮으로 한나를 격분케 합니다. 도저히 한나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살기로 죽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분인나가 없으면 점점 안일해지고 점점 나태해집니다. 오늘도 그냥 안일하고 나태하게 하루를 보내려고 그러다가도 분인나가 죽일 듯이 달라들면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달려오는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그 분인나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인나가 없으면, 그게 축복 같은데도 불인나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셔 예배드리는 우리 나이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그때 시집살 때에, 그때 자녀 키울 때에 분인나 참 많았습니다. 이게 눈만 뜨고 나면 분인나가 잡아 죽일 듯이 달라들었고, 그래서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을 둘 게 없었고, 그래서 달려가고 뛰어가고, 그래서 그 고통의 분인나로 인한 그 독약들이 보약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있는 신앙으로 달려왔더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때, 우리 아래 때 분인나가 없습니다. 자녀들 공락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는 그런 분인나의 상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이가 아픈데 병원 갈 돈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분인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죽일 듯이 달려드는 분인나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1년이 넘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예, 물론 코로나 굉장히 힘든 겁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고요. 저는 목사니까 신앙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때도 지금 1년이 넘도록 교회의 대면 예배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고 있죠. 제가 마치고 내려가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은 한 200명, 230명 정도가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조회수가 나오고 있는 걸 봐요. 그 참석하는 보다도 지금 비대면으로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죠. 안타깝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분명히 지금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예배에 오지 못하는 절박함 때문에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리워지며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사모해지며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예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가정에 앉아 있다면 그분에게 있어서의 이 코로나는 보약입니다. 보약. 그동안 나태해서 예배의 절박함과 간절함과 예배의 소중함과 기쁨을 몰랐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가슴 절절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 나 그래서 코로나가 독약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지금도 예배 틀어놓고 설거지 하시는 분도 있을 끼고 그죠? 예배 틀어놓고 딴짓 하고 있고 틀기만 틀어져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 비대면 예배가 우리를 더욱더 안일하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심령이 피폐해지고 점점 절망과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독약이 될 겁니다. 그러나 예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대한 절박함과 가슴 절절함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예배는 도리어 우리에게 이 코로나는 도리어 우리에게 보약이 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저 군대 최전방에 갔거든요. 최전방 훈련소가 있는데 첫 번째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아마도 그날이 금요일인가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훈련 받고 이렇게 하고요. 주일이 됐어요.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그 조교가 우리를 그 연변장에 불러놓고 막 기합을 줘요. 막
쪼그라뜨기도 하게 하고 머리를 땅에 박고 그렇게 막 그때는 그런 기합들을 줬어요.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예배 시간이 11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끌려나가 고생하면서도 이렇게 시계에 보니까 11시가 다가와요. 아, 예배 갈 시간이 되었구나. 예배는 보내주겠지. 예배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옆에 중대 사람들이 훈련병들이 예배를 가요. 예배를 가면서 그 조교가 우리 훈련시키는 우리 기합 주는 조교에게 그렇게 묻더라고. 야, 너가 아들은 예배 안 보내나? 예배 보내야지. 이러니까 우리를 훈련하던 이 조교가 오늘은 예배 없어 이러더라고. 제가 그때 머리 박고 이렇게 땅에 머리 박고 있었는데 오늘은 예배 없어 이 소리 듣는데 뭐 눈물이 쭉 나더라고. 내가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예배를 못 간다 생각하니까 막 그렇게 눈물이 나대요. 그 다음 주도 예배를 못 갔던 것 같아요. 예배를 안 보내고 그냥 막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소 들어가 3주째 될 때에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예배 드릴 사람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줄 지어가지고 우리가 한 훈련소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와야 그 훈련소 교회당이 있었어요.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었는데 걸어가는데요, 교회가 저기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 보는데 눈물이 쭉 나더라니까. 제가 말할게요,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보는데 눈물이 쭉 나는데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그냥 고개 한 번 못 들고 계속 울다가 나왔어요. 그걸 그냥 훈련소 마칠 때까지 5주 6주 마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었고, 내 인생에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그 훈련소 때였습니다.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나요? 훈련, 그 고통, 힘들었어요. 그 겨울에 들어가가지고 뭐 손과 발이 얼마나 얼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듦, 그 고통이 내게는 신앙적인 보약이 되었어요. 가장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찬송가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들어오면서부터 끝날 때 축도할 때까지 한순간순간이 은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그 훈련 문제, 그 어려움들이 저에게는 독약이 아니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보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기도로 생사를 거는 것, 그것이 바로 독약을 보약이 되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도는 독약을 보약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의사십니다. 독약을 골고루 우리 삶 속에 처방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를 이롭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싸그리 잡아서 뽑아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보약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는 독약을 보약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됩니다. 한나는 한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이 많은 나, 그래서 한나입니다. 여러분들, 한이 많아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독약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독약을 그대로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다면 한나는 그 영혼과 육체가 다 피폐해지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독약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려오니까 그 독약이 사무엘이 되었고 그것이 보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만 풀려고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갈등이고 고통일 겁니다. 근데 문제를 진행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그 문제, 그 독약, 그 어려움도 도리어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걸음걸이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온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어렵죠.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기도하겠다고 마음먹는 게 어렵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 내 기도 전에도 안 들어주셨는데 뭐 기도해도 뭔 소용이 있어?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라는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우리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한번 능칠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일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단비를 그 땅 가운데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도 들으셨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할 때에 그 태양이 머물렀고 달이 아엘론 골짜기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우박이 적군을 향해 쏟아지기도 했고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여호수아의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를 들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듣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왜 내 기도는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도 들어주셨는데 왜 나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기도하게 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 독약들이 보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꼭 찾아옵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한나가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가슴 절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한나에게 준 첫 번째 응답이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한 응답이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한나에게 첫 번째 기도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 있겠느냐? 술 좀 끊어라. 이건요 굉장히 수치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가 가가지고 이 술 취한 여자가 여기 왜 와 있어? 기도하려고 하면 술 끊고 와. 술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한나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한이 맺힌 여자입니까? 집에서도 부인 나에게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았는데 교회 왔는데 또 제사장에게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욱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술 취했느냐고, 똑바로 보라고, 눈을 어디 뜨고 다니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도 당연히 제사장이냐고, 술 취한 것과 기도하는 것도 구별 못하냐고, 막 이렇게 억눌렸던 감정을 확 터뜨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참 한나의 말이 가슴 절절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내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한나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한나가 욱하는 마음으로
엘리에게 대들고 한바탕 쏟아 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은 후련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라는 축복은 한나에게서 멀리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가슴 답답함들, 그 멸시당함을 뛰어넘고, 그 낙심케 하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한 번 더 간구합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그 삶 가운데에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생사를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방해하는, 낙심케 하는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너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또 지연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방해하는 것들을 뛰어넘을 때에, 그걸 극복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 독약이 보약이 되게 되는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두로지방을 걸어가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죠.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고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해 주셨어요. 한 번도 그 병자를 보고는 뭐, 야, 나 가라, 이렇게 한 적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늘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온나 그러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랬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 스로보니게아 여인이 주님,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뜬금없는 이야기하죠. 자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너는 내가 보기에는 개인데 네가 그런 걸 베풀지 않겠다. 이게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에라이,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거 갚으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낙담케 하는 요소를 만날 때에 그 여인이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하죠.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옳습니다.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붓쓰레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그 붓쓰레기라도 주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까? 그럴 때 내 딸아, 취함을 입었느니라, 돌아가라. 독약이 보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낙심케 하는 일을 뛰어넘을 때에 그 절망적인 독약이 회복되는 보약이 되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도 동일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과 동일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한국에 옵니다. 그럼 대통령이 나가서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영접도 안 합니다.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중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나가지도 않고 가가 금호강에 가가 7번 씻고 가서 익혔다면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그 나만 장군의 그 섭섭함, 나는 그가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영접할 줄 알았노라. 근데 이 무리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돌아갔으면 그의 몸에 있는 한센시병은 영원히 그냥 지니고 다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욕감을 뛰어넘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글 때에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그 낙담, 그 고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 고비를 극복할 때에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고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이겼기 때문에 그의 딸이 치료함을 받았고, 나만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이걸 뛰어넘을 때에 우리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독약들이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약을 보약이 되게 하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독약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피폐해지지 않고 도리어 그 독약을 보약이 되게 하여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 굉장히 좋아졌죠? 새벽에 기도하기 참 좋죠? 그 독약을 가슴에 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독약을 내 몸에 품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다 피폐해지고 쓰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수요일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새벽을 깨우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뭐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즘 뭐 밥 굶을 것도 없고 회사에 가도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어. 독약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독약이 우죽순처럼 생겨나기를,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닌가요? 잘되고 형통한 게 축복인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축복이지 않나요? 우리의 이 사고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회복되고 잘 되는 걸 축복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요, 바라크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래요. 자식이 잘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저주예요. 자식이 안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복. 난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약을 그냥 가슴에 안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피폐해지고 좌절과 낙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독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독약이 보약이 되게 하는 놀라운 처방전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